8월 2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협적으로 존재하여서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진과 의료진들 위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또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마가 올해 유난히 깁니다. 비가 많이 와서 대전에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이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봅니다. 인간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다시 이 자연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러한 재해를 통해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이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고 보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불행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들을 보면 적당한 그러한 경제적 안정과 또 관계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통계적으로 이루어진 그 조사들이 우리의 행복 지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는 요소는 바로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한 100억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가정에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에 행복감을 갖지를 못할 것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는 생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는다면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불행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 될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 내면에 필요한 영적 필요들을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유대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 분야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곤란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문을 막게 만들려고 창피를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서 이제 바리새파라는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제자들이 존재했었던 그 시대가 배경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못 이야기를 하면 이 율법의 전문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그 전문가의 한 사람이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전문가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을 내리고 또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창피를 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격, 지정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늘 사랑의 관계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그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 위험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나요? 아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강력하게 열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임을 열망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의 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중심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쾌락을 너무 사랑하면 쾌락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성공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높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계명이고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용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누구나 다 자신을 아끼고 또 보호하고 싶고 자신이 잘 되기를 다 바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 내 이웃에 대해서도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존중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 율법사에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와 똑같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아담이 외로울까봐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줌으로 인하여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감을 누리고 살려면 다른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바르게 맺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더 버리고 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즉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이 말씀이 바로 압축해서 두 개의 계명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듯이 다른 친구와 다른 이웃들을 정말 존귀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여서 그 관계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